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매번 하니까 실감 안 나죠.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 있어요. 근데 그건 문제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그게 축복의 발판입니다.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어요. 제2의 알리스 지나가는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2의 알리스는 뭡니까? 개인화, 교회화, 현정화입니다. 복음으로 개인화, 교회화, 현정화 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각이라는 말씀 운동하면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운동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실현하는 전도 운동하면 됩니다. 이걸 몽땅 합쳐가지고요, 다락방 운동하면 됩니다. 우리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하면 됩니다. 10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위기를 막을 집중입니다. 지금 세상에 위기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위기를 당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뭘로요? 집중을 통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대언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대언자. 우리 대언자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나와 원수되었는데 이 원수된 것을 화해시키는 화목제물로 드리셨어요. 누가요?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가요. 그 대언자이신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리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지키라 그래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누려라 그러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라 그럽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언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은요, 이번 주간에 성취될 말씀은요, 우리 8절,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참빛 그렇게 정했습니다. 참빛. 참빛은요, 참빛을 옛 계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랬습니다. 옛 계명. 옛 계명은 옛 언약 그런 말입니다. 그건 구약 그런 말이야. 구약.
말씀을 말하죠. 구약시대에 주신 말씀. 요건 예언으로 주셨어요. 예언으로 주셨는데 뭘 예언하셨느냐? 메시아. 네, 이걸 그림자로 보였습니다. 그림자.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구약시대들은 오시기 전에 그림자로 보여주신 그림자. 그걸 예언해 주셨죠.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최초로 주신 언약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일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됩니다. 죄 없는 분. 모든 인간은 싹 다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될 그리스도, 그분은 죄 없는 분이다. 남자의 후손은 싹 다 죄인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사길 것이며 그랬습니다. 뱀. 머리 깨진 뱀 맞습니까? 그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을 때 뱀을 이용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그 얘기입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어디서 물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물무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왕 그리스도, 참 선자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자. 죄 때문에 재앙이 오는데 모든 죄를 재앙을 막으신 그리스도. 운명이 잡혀서 운명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운명을 완전히 해방시킨, 운명에서 해방시킨 참 왕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자 그리스도.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다시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무슨 언약입니까? 방주 언약입니다. 방주. 방주 속으로 들어와 산다. 방주 밖에 있으면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다 죽어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모델한 사람도 살아요. 방주 속으로 들어와 산다. 방주 언약을 줬습니다.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모형.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방주를 주신 거예요. 방주.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산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나가는데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옛 계명으로 주신 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리러 가겠다고 가서 얘기해라. 피제사. 왜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느니라. 이 양의 피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때 수억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잊지 말라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해야만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그거 잊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주신 언약이 옛 계명이 이사야서
7장 14절이요. 징조를 주시겠다. 징조. 징조를 줄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라. 이건 동정녀예요. 결혼한 부인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인데 처녀 잉태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오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 그 다음에요. 새 계명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 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그랬습니다. 새 계명. 이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구약도 말씀이고 신약도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언약이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실존요. 실제적으로 육신을 꼬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천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라면 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요. 동정녀 탄생하신 분은 죄가 없다 그 말이요. 남자의 씨가 아니고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된 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받아간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했던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면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오라 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오라 하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모든 문제가 뭔데요?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다 그 세 가지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 문제예요. 죄. 내가 지은 죄는 감옥 들어가면 해결돼요. 감옥 가서 판사가 얘기하는 만큼 평화를 살고 가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내가 짓지 않은 죄가 있어요. 그걸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원죄는 하나님 모르는 죄요. 하나님 떠난 죄요. 죄라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 떠난 죄는요.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감옥 들어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요 죄 때문에 뭐가 오느냐? 재앙이 계속 와요, 재앙.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재앙이 계속 옵니다. 근데 그걸 막으신 참 제성이요, 그 얘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소리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무슨 소리가 있냐면 우리 운명을 잡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요, 그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운명. 모든 인간은요, 운명에 딱 잡혀서 운명대로 살아야 돼요.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운명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참 왕.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분.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만드셨어요. 참 선자 그리스도. 참 제상, 참 왕, 참 선자 그리스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이요. 나의 닥쳐오는 재앙. 내 운명을 향한 마귀. 하나님 따라 지옥같이 사는 사람 이 삶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가 왔더니 예수님이 하얗게 변형되셨어요. 자세히 보니까 수천 년에 죽었던 모세, 엘리야 셋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내요, 하나는 모세를 외요, 하나는 엘리야를 외요.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저희 말을 들을지어다. 눈을 번쩍 뜨고 보니까 모세도 간 것 없어요. 엘리야도 간 것 없어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홍해에 들어가고 기적을 행했던 모세,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모세가 그리스도라면 모세 믿어야 돼요. 엘리야 비로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장작더미를 태우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러던 엘리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가 그리스도라면 그 믿어야 돼요.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라면 석가모니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인데 그리스도는 아니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만이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새 계명. 옛 계명,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야 할 일. 우리라고 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까 봐서 나야 할 일. 9절부터 11절까지요. 첫 번째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9절 한번 봅시다.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어둠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둠에서 벗어나라. 어둠에서 벗어나라는 무슨 말이요? 사단에게서 벗어나라 그 말이요. 그 말은요, 사단에게서 벗어났다는 말은 구원받으라 그러는 얘기예요.
요 사실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인도드리는 하나님이 자네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전도자들이 전도하러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방해한다 그래요. 다 안다. 나도 예수 믿는다. 그래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한테 가서 뭐라 물으면 예수의 무엇을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라고요. 몰라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도 몰라요. 잘. 그냥 예수 믿는다 그래요. 예수의 뭘 믿습니까? 요걸 믿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재앙을 완전히 막으신 참 제사장. 예수님이 나의 운명을 향하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참 왕. 예수님이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천국에 하신 참 선자.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나 다 아니까 딴 사람한테 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옆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복음 전하지 않고 복음 못 전하게 막아요. 그렇게 물어보시라고요. 예수 믿는다. 예수 뭘 믿습니까? 나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 믿지 않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간에 사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안 틀려요. 그 사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일평생 종교생활 하다가 자기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그 영적 문제를 후대까지도 물려주고. 어둠에서 먼저 벗어나야 된다는 말은 사단에게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단에게서 벗어난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어둠에서 벗어납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율법에서 벗어나라. 복음을 누려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 받은데 율법에 꽉 잡혀가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삶 아니요. 여러분 자녀가 틀에 딱 묶여가지고 고생하는 걸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방종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가 방종하는 걸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방종하는 말이 아니고 율법에 묶여있을 말이고 복음 누리라는 말이요. 복음 누리. 율법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며 자기의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빛 가운데 거한다. 그의 거리낌이 없다. 그 말은요. 복음 누린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어둠에서 벗어나고 복음 누리는 일. 복음 누리는 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형제 사랑이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이 복음 누리는 일인데 미워지는 사람 있잖아요. 얄밉게 노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 미워집니까? 미워져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미운 사람 있으면 예수님이 저 사람 때문에 십자가 지셨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 사람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 그 많은 고통을 하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우면 어느 정도 가실 거예요. 그래도 미워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그놈이 너무 잘못했으니까 미워지는 사람 있으면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미워지는 마음이 없을 거예요. 요즘 국회에서
한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로람불이더라고요. 내로람불.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 얘기를 국회의원들이 계속 하더라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복음 드리는 겁니다. 내 형편, 내 사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복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영적으로 렘넌트한 사람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부 예배 때도 이 앞에 앉아서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설교가 방해될 만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아니면 못 살아요. 그리스도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예배 드리다가 예배 못 드릴 정도로 괴성을 지르는 사람들 올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 괴성이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상한 사람 많이 오면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쪽에서 벼락이 떨어지더라도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러면 사단이 더 이상 장난을 못해요. 소리 질러서 여러분이 전부 그쪽에 집중하고 예배 안 드리면 마귀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그래요. 계속. 안 속으면 돼요. 그게 복음 누림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참빛을 비추는 일이요. 참빛.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이시는 사람이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런데 눈이 보이는 멀쩡한 사람이 그것도 못 찾느냐고 야단치면 되겠습니까? 불신자들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건 눈이 보여요. 근데 영의 눈이 안 보여가지고 길을 못 찾아요. 왜요? 눈을 멀게 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빛을 비추면 돼요. 가정에서 기적이라는 걸 본 사람들도 안 믿어요. 엊그제 어느 가정에 신방 갔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2년 6개월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암센터에서 2달밖에 못 산다는 사형선고 받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낫지 않습니까? 낫다는 거예요. 완치됐어요? 아니요.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당신 남편이 왜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자 그러면 다음에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믿자 그러면 안 된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못 봤다. 여기의 눈은 밝아가지고 암 낫는 건 봤는데 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암이 어떻게 낫는지를 못 봤다. 자꾸 교회 가자 그러면 안 된다. 자꾸 가자 그러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안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 참빛을 비춰라.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인 참빛을 비추면 어둠이 싹 걷어지면 나도 좀 당신 따라 가면 안 돼? 그렇게 못 나를 것이다.
웃더라고요. 안 믿어지 나와요. 근데 분명히 그런 날이 옵니다. 어둠이 거치면요, 영안이 밝아지면 살 길이 그밖에 없기 때문에 참 빛을 비춰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에 있고, 그 얘기는요, 복음을 모르고, 그 얘기요. 어둠에 있다는 말은 아직 복음을 모른다는 말이죠. 어둠에 행하여 갈 곳도 몰라요.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어둠이 눈을 멀게 했으니까 갈 곳을 몰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오늘 집에 가서 1시간만, 아니 1시간 좀 많죠. 30분만 안 됐다 하고 한번 생활해 보세요. 이리저리 부딪히고 제대로 찾지도 못할 거요. 눈 가려졌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멀었어요. 어둠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돼, 베끼면 되잖아요. 어두움 물리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빛을 어떻게 비춰요? 구원의 길을 날마다 그리세요. 김선주 집사 딸 여울이가 우리 지안에서 다니는데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어요. 6살쯤 된 것 같아요. 근데 불신자 아빠한테 전도해가지고 전도했어요. 영접까지 시켰어요. 참미정 집사 딸 지윤이가, 여러분 포럼 보셨죠? 내가 여러분 보라고 카톡에 다 보내드렸는데, 그리고 놀다가 종이하고 연필 갖다 주고, 아빠 봐, 이거 써봐. 하나님, 인간,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어렵게 된 거야. 근데 마귀가 그렇게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쭉 그리는데, 아빠 그것도 못 그려. 그러고 신경질내니까, 짜증내니까. 이 아빠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잘 그릴 수 있도록 매일 나한테 좀 알려주라. 4살, 5살 먹은 어린아이들이요. 복음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문제 오면 그 어려움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직장, 가정, 사업장에 어둠이 싹 거치면 되어지게 되었어요. 매일 그리세요. 매일. 직장에 조금만 일찍 가가지고 5분만 일찍 가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주셔요. 예수 믿으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본인이 어려우니까 물어봐요, 자꾸. 그때 답 주면 돼요. 그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1분, 3분, 5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의 시간 내가지고 완판. 한 30분 걸리니까요. 한 번씩 그려보세요. 그릴 적에 그냥 그림 그리지 말고 성경 구절을 암송해 가면서 하세요. 암송해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엔 본인 스스로 느껴요. 와, 나에게 흑암이 떠나가는구나. 아니, 우리 가정에 흑암이 떠나가는구나. 우리 아이들, 내 사업장에 흑암이 떠나가는구나. 죽도록 고생하면서 일할 필요 없어요. 누리면 됩니다. 근데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라고 그러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어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방해하던 사단의 세력이 다 무너졌는데 안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하지 않냐고 그냥 가서 싸우면 져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은 곧 훈련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이 훈련을 계속 받아서 영적으로 무장하면요, 싸우지 않고서 이겨요.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히스기 왕도 아수르 18만 5천을 싸우지 않고 다 송장 만들어 버렸어요. 싸우면요, 내가 10대 때리면 한 대는 얻어맞을 수 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면요,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 있어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그게 영적 무장입니다. 군대 용어로 쓰는데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투구를 했습니다. 이건 다 썼죠? 구원의 투구.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투구 다 썼죠. 그 다음에 요즘 성경은 의의 호심경 그랬어요. 호심경. 호심경이 뭐냐면 갑옷을 입는데 총탄이 들어오지 않도록 심장 부분에 굴이나 납 같은 걸로 철판 만들어 붙이는 걸 호심경이라 그래요. 구원의 감사 감격. 구원의 감사 감격. 그 다음에 진리의 띠. 발에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요, 한쪽 손은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요, 다른 한 손은 성령의 검.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이렇게 중요한 게 있는데, 무전기예요, 무전기.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 무전기. 싸우다가 속구렁이 완전히 포위당했는데, 그냥은 이길 수가 없으니까, 무전 치면, 적군을 공격해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거든요. 이걸 기도라고 말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빛이 예언되어졌다가 이제 비쳤어요. 이 참빛 비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계명, 새 계명 주셨는데 하나님 이 계명 누리게 하시고 이 계명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빛 내가 누리며 증거하는 기어복된 응답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